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뿌리 깊은 YJ 드림 소개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YJ 드림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이들을 뿌리 깊은 꿈나무로 양육하는 영진교회 교육 공동체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용 중에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YJ 드림은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교사의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 아이들을 뿌리 깊은 꿈나무로 자라게 하여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한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선생님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세워지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많은 아이들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전심으로 기도하며 진실된 사랑으로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유종짐이라는 사자성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YJ 드림 유치부와 어린이부가 떠올랐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금의 시작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유치부와 어린이부 선생님들 그리고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에게 맡겨준 아이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주일에 세움받은 청지기들과 새로운 재직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은 구약의 두 인물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깨닫고 함께 결단하고자 합니다. 소명, 다르게 표현하면 부르심 뒤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신앙의 태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절대적인 모본을 보여준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익숙한 고향과 친척과 부모의 집을 떠나 그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단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네가 살고 있는 그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아브라함은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는 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역시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 바로 떠남으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말씀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태도, 순종의 모본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의 모본인 아브라함과 다른 태도를 보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선지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 예언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사사로 세우겠다라는 뜻을 듣고 주저하며 고민합니다. 그리고 징표를 보여달라고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조건부 순종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보통 신앙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심지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방향인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그거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모습입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태도의 모습인가? 아니면 기드온과 같은가? 아니면 심지어 요나를 닮아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이었고 어떠한 태도였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뜻밖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4장 17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러한 부르심, 모세의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끝내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반복되는 대화 속에 모세는 고뇌하며 갈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을까? 하나님과의 모세의 대화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B, C, D, E, F 거절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십니다. 자, 모세가 지금 몇 번 거절을 했죠? B, C, D, E, F 몇 번이죠? 6번이요? 5번. 네, 5번입니다. B, C, D, F. B, C, D, E, F. 네, 맞습니다. 5번. 무려 5번이나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리 거절해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설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이 대화의 전체 구조를 통해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떠한 사명이 주어질 때 거절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절해도 끝내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러니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돌고 돌아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 단번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우선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라 내가 일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나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가며 인도할까? 여기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인 내가 일할 터이니 너는 가라고 하셨는데 모세의 시선은 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모여져 있습니다. 내가 할 터이니 말씀하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거절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주가 된다. 그리고 모세 너희 조상과 함께한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며 다시 한번 친절히 설득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다시 거절합니다. 세 번째 거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는 여전히 시선이 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떨어진 모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절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아직도 모세의 시선은 자기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너는 그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전하라고 설득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냥 듣는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이 소명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거절을 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징그러운 모세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계속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반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화를 참으시고 마지막으로 형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모세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론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하도록 모세의 역할을 조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명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이후 모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라고 대답하지도 않았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아니요 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다라는 사실로 미루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모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즉 시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이런데 내 모습이 이런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걱정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결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을 너에게서 나에게로 옮겨라.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께 옮겨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할 터이니 너는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며 나는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에는 그 소명을 감당할 합당한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따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주요 세상의 주인이요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심을 알리시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선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길 때 진정한 소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굳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그리고 YJ 드림 우리 교육 공동체 선생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2026년 한 해의 마지막에는 유종지미라는 그 말처럼 잘했다 나의 딸아, 수고했다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특별히 우리 YJ 드림 교육공동체 유치부와 어린이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며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환경에, 조건에 시선을 둘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모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굳힐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귀한 통로가 되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YJ 드림 우리 교육 공동체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2026년 한 해 서로 사랑으로 풍성한 유치부와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